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입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룻기 첫 번째 시간 보리밭 로맨스 서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룻기 강해가 진행되는 동안 이 짧은 본서를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읽고 연구하면서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편안하게 그렇지만 깊게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 그 유대인들의 성경이라 그러죠. 이 성경을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 이 히브리 성경의 배열 순서는 이 70인경을 의존한 우리 기독교 전통의 성경 순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대 성경은 토라, 네빔, 케투빔으로 나누죠. 토라, 네빔, 케투빔. 요 토라는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그리고 네빔은 선지서입니다. 나비가 선지자잖아요. 그 네빔이 선지서입니다. 요 선지서도 이들은 전기 선지서와 후기 선지서로 나눠요. 그리고 케투빔은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성문서. 이렇게 해서 이 토라, 네빔, 케투빔에서 티읕, 그리고 니은, 그리고 키읔에 보조모음 A, R을 붙여가지고 타나크라고 발음을 하는 거거든요. 모음이 없으면 발음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룻기의 경우 히브리 성경에서는 우리 성경 배열 순서와 달리 우린 역사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는 뜻밖의 케투빔, 성문서, 그 시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룻기가. 자, 우리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전통의 이 정경에는 모세오경이 끝나고 역사서인 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를 거쳐서 룻기가 등장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 이 룻기는 성문서라는 거예요. 시가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 히브리인들의 성경에는 소위 메길로트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 오경을 가리키는 성경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룻기, 그리고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등 5개가 있습니다. 5개. 그 5개가 있다라고 해서 하메시 메길로트라고 불러요. 한문으로 하면 오축이죠. 자, 이 메길로트는 중요한 절기들에 낭독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기들에. 이 중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룻기는 오순절에 낭독을 했습니다. 에가는 성전 파괴일에 낭독을 했어요. 뭔가 어울리죠? 자, 그리고 전도서와 에스더는 각각 장막절과 불임절에 낭독을 했습니다. 이 역사적 기억을 그들이 기억을 하고요. 함께 속한 그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그 절기 행사 중에 일부로 이 성경들을, 이 오축을 낭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왜 이 룻기를 오순절을 기념할 때 낭독을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추수와 깊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와. 자, 그런데 이 룻기의 큰 공간적 배경이 어떻게 되죠? 우리 룻기 1장 22절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2절. 거기 보시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추수밭이 이 룻기의 배경이에요. 이 추수라는 그림, 이 모티프, 메타포는 신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구원과 직결되는 그림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은 룻기를 공부하는 동안 이 추수라는 모티프를 잘 이해해 주시고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은 이 장 프랑스와 밀레 그 사람과 그의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 사람은 이 씨 뿌리는 사람, 만종, 그리고 심는 사람들, 이삭 줍는 여인들, 이런 작품들을 그렸죠. 자, 이 밀레는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시골 느낌의 그림을 주로 그리는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 화백입니다. 이 밀레의 작품 중 보이시죠? 이 추수 중의 휴식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추수 중의 휴식. 저 작품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추수 중인 보리밭에서 좀 쉬라고 보채는 보아스와 그것을 난처해하는 룻을 실제 모티프로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린 작품이에요. 저는 밀레의 수많은 작품 중에 이 추수 중의 휴식이라는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이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작품을 볼 때마다 이 룻기를 공부를 하고 연구를 끝냈기 때문에 이 룻기의 모든 플롯이 생각나서 그런 것 같아요. 저 작품을 볼 때마다. 아무튼 이 룻기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추수하는 성경이구나. 뭔가를 유대인들이 오순절날에 이 룻기를 낭독한 분명한 이유가 있구나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지나간 5명의 남편과 6번째 동거남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라는 진짜 남편, 그 7번째를 그 히브리인들은 쉐바라 그래요. 그 7번째 남편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알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알았고 삶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말라서 물을 뜨러 왔다가 그 자리에, 그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 자리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직후 예수님과 그 사건 바로 연결돼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요한복음 4장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이하 한번 볼게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뭘로 연결을 시키는가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자 35절 잘 보세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뭔가 문맥이 생뚱맞지 않아요? 갑자기 추수가 나오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농사의 그림, 그쵸? 추수의 그림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인들의 구원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36절 이하도 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 나오는 넉 달 농사는 우리가 훗날 보리밭 본문을 설명하면서 제가 깊게 한번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서론이니까 이 유대인들은 주요 절기를 1년에 3번 지켰어요. 주요 절기를 1년에 3번 지켰어요. 이게 뭐죠? 오순절, 그리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그게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신명기 16장 같은 데 보면 잘 해설이 되어 있어요. 자, 이 6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봄에, 그리고 또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초여름에, 그리고 수장절은 곡식과 과일을 추수하는 가을에 지켰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겨울이 되면 끝난다. 이 구원의 때가 끝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모든 추수는 끝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주업이 뭐였어요? 농업이었죠. 자, 유대인들의 주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주요 절기는 이렇게 농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린 2차 독자잖아요.
하나님은 1차 독자인 유대인들의 생업과 문화와 관습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오해를 하나 바로잡고 지나가면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 오순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 오순절은 6월절 이후에, 그렇죠? 6월절 이후에 7주가 지난 후에 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뭐라고도 부르죠?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7, 7이 49, 그 다음 날이 55순절이거든요. 50일째 되는 날. 자, 그래서 그를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넌 후 딱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뭘 줘요? 율법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날입니다. 언제 줬다고요? 오순절 날에? 그때 뭘 줬다? 옛 언약을 주셨다. 그게 구약이에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고. 자,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 구속사 그리고 그분의 임재와도 불가분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그럼 신약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것의 신약적 의미가 바로 룻기의 대주제 중에 하나인 추수예요. 오순절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추수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12제자들, 12사도들이. 그래서 갑자기 용기 백배해서 베드로가 설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저는 사도행전 2장 이후의 오순절 이후 신약시대가 아주 활짝 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신약의 오순절날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셔서 이 아까 우리가 그 생각해봤던 구약 그림과 똑같이 새 계명, 새 율법을 주세요. 성령님이 어디에다 주시죠? 이제 우리 마음판에 지워지지 않게, 뭔가 이제 두 돌판으로 된 그 글자 보지 않고도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오순절날에. 오순절날에. 자, 그게 새 언약이죠. 따라서 성령께서 강림하신 그 오순절날부터 완전한 추수의 때인 세계 만방의 구원 역사가 활짝 열린 거예요. 자, 따라서 그래서 이 오순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가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절기예요. 구약에서.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7, 7이 49, 그 다음 날 오순절 날에 성령이 기도하던 120명에게 강림하셔서 그들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성령은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 뭐 하시죠? 교회를 세우세요. 성령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는 바로 교회의 시대예요. 이 교회를 본문과 연결하여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우리 이제 그 룻기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추수할 일꾼들로 등장을 해요. 요들이 추수할 일꾼들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이 70인의 숫자가 뭐예요? 전도대의 숫자라 그랬죠? 또 교회의 숫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자,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배웠죠. 이 둘씩이 무슨 숫자였어요? 두 증인의 숫자였잖아요. 이것도 교회의 숫자거든요. 증인의 수, 교회의 수. 이들을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신약교회야말로 소위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여러분이 다 추수할 일꾼들이에요.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다 추수꾼인 것입니다. 우린 신천지는 아니지만, 자, 이렇듯 구약에서도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유대인들은 추수의 노래, 수확의 노래, 즉 룻기를 낭독한 거예요. 룻기를. 아까 보리 추수 때가 아니라 밀 추수 때가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룻기는 보리 추수 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까? 도사님도 보리밭 로맨스라고 제목을 달았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까? 라고
따지려고 그랬죠. 자, 우리 룻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시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자, 그 정도는 다 생각하고 준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룻기에서의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에 의해서 보리밭에서 추수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룻기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으로 모압 여자가 이스라엘로 완전하게 편입이 되잖아요. 물론 룻기의 진짜 주인공인 나오미까지도요. 룻기의 사실 실제 주인공은 나오미거든요. 제가 이 다음부터 계속 변증을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기라고 불러도 무방해요. 나오미기라고 불러도.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방 모압 여자였던 룻은 유력한 자, 그리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또 그 때문에 완전 쓴물 같은 인생에서 희락과 기쁨의 인생을 되찾은 나오미도 있습니다. 자, 지금 다 등장 인물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보리밭에서 이루어진 보아스와 룻의 로맨스 때문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나오미가 깊이 관여하게 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관여하죠? 막 시키잖아요. 며느리한테 야, 이렇게 연애하고 저렇게 연애해야 돼. 막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며느리인 룻이 어떻게 보아스를 꼬실지를 막 알려줘요. 거기서.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 떠올라야 돼요? 족장시대로 돌아가서, 족장시대 우리의 기준이거든요. 누가 떠올라야 돼요? 리브가와 야곱이 떠올라야죠. 리브가와 야곱이 작전을 짜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구원받잖아요. 자, 그게 성경 신학입니다. 자, 그래서 4장, 총 8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룻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배우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리밭에서 펼쳐지는 룻과 보아스의 로맨스를 오늘부터 우리 몇 주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0번 안에 끝내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볼까요? 1절, 본문 1절. 자, 1절 보시면 오늘은 선언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글 성경으로는 구분이 안 되지만 원문은 와예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와예히라는 단어는 사실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리고 뭐뭐였다라는 한 문장을 이루는 의미를 가져요. 이 단어는 룻기 외에도 여호수아나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서나 에스더 같은 여러 역사서의 처음 시작에도 등장하는 단어예요. 와예히. 자, 물론 뒤에 에스겔이나 요나서 같은 곳에서도 이 단어를 시작으로 출발을 해요, 성경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단어를 왜 썼을까? 이 단어는 물론 뭔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표지라는 의미를 가질 뿐더러 앞에 성경 스토리와 분명한 어떤 연결점을 갖는다는 것을 뚜렷하게 강조하는 테크니컬 텀이에요. 전문 용어예요. 이 전문 용어. 자,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어떤 의미를 도출하면 되냐면 성경을 각 권으로 떼서 보지 말란 얘기예요. 다 연결해서 보란 얘기예요. 와예히. 자, 그러면 이 룻기는 앞 성경인 5경, 모세 5경, 그리고 여호수아나 사사기와 연속성을 가질 뿐더러 뒤 성경인 사무엘서, 에스더 같은 성경과도 분명히 연결이 된다는 말이겠죠.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출발한 그 구속사가 끊기지 않고 구약을 거쳐서 신약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는 단어가 첫 단어인 바로 와예히입니다. 와예히. 자, 그런데 그것이 놀랍게도 룻기의 첫 단어예요. 연속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메길로트, 즉 히브리 성경에서는 룻기가 성문서 케투빔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 성경에서 룻기는 그럼 어디 뒤에 나올까요? 잠언 바로 뒤에 나옵니다. 잠언 바로 뒤에. 자, 그러니까 잠언과 아가서 사이에 있어요, 룻기가. 잠언이 몇 장이죠, 총? 31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잠언 31장 후반부 내용이 뭐예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죠. 현숙한 여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게 에쉐트 하일이라 그러거든요. 현숙한 여인을. 잠언 31장 1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31장 10절 거기 보시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현숙한 여인이 에쉐트 하일. 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자, 23절도 볼까요? 우리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룻기랑 한번 잘 떠올려서 28절부터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는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히브리인 즉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성경을 배열함에 있어서 이 현숙한 여인 에쉐트 하일을 다룬 이 잠언이 끝나고 바로 그 끝나자마자 그 첫 시작을 룻기로 배치한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룻이야말로 이들이 볼 때 현숙한 여인의 표본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누구입니까? 유력한 자죠. 우리 룻기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룻기 2장 1절 유력한 자로 등장을 해요. 그것을 깃보르 하일이라 그래요. 깃보르 하일. 자, 에쉐트 하일, 깃보르 하일. 뭔가 이거 성경 기자들의 어떤 의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 보아스는 깃보르 하일 유력한 자예요. 그리고 그의 상대인 룻은 현숙한 여자입니다. 우리 이 룻기 3장 11절 한번 볼까요? 룻기 3장 11절. 거기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현숙한 여인, 그거를 에쉐트 하일이라 그래요. 에쉐트 하일. 자, 그러니까 이 룻은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자예요. 그래서 룻기는 깃보르 하일, 유력한 자와 그리고 에쉐트 하일, 현숙한 여자의 제가 볼 때 로맨스 이야기예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자, 근데 어디서 로맨스를 즐긴다? 보리밭에서, 추수밭에서. 우리는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요것의 신약적 의미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벌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로 읽혀요. 요것만 봐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돕는 배필인 교회의 이야기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 로맨스가 결론적으로 어떤 걸 산출해내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의 족보를 완성시킬 가교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연결되는 구속사 이야기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니에요. 휘오스니까 아들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열리잖아요. 지난주까지 이제 공부를 했던 우리가. 자, 그래서 또한 이 YA라는 단어가 나타내주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독교 전통에서 룻기는 일부러 왕이 없어서 혼란스러운 사사기와 위대한 왕인 다윗의 활동의 그 무대를 그려내는 사무에서 그 사이에 일부러 배치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 한가운데 있는 거죠. 저는 물론 기독교 성경의 배열이 더 좋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에서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룻기가 없으면, 그리고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가족들이 없으면 다윗은 없어요. 그 다윗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사기와 사무에서의 가교 역할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무슨 시어머니를 잘 섬겨서 복받는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로 5월이나 추석이나 설이나 설 특집 설교 이런 거 할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절을 봤으니까 이제 1절에 중요한 또 표현이 있죠. 어떤 표현이요? 사사시대.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고 있지만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사사기를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왕을 찾는 여정, 그리고 왕의 필요성을 깨닫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잘 아시죠?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자, 사사기는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힘으로 잘 행해서 착하게 잘 살아보세.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왕이 없으면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너희들은 왕 없으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거울로 보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구약 전반에 펼쳐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요.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기 전이었다라는 걸 이 구약 전체 성경의 4분의 3 분량이 되는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량하게 사사기 몇 줄 읽어놓고 구약 성경 몇 줄 읽어놓고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우리 이스라엘처럼 살지 맙시다라고 싸구려 선동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은 왕이 필요하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분이 오시고 또 이분이 오셔서 우리한테 성령을 주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판에 새 계명을 새겨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고 알라고 이제 주신 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룻기가 나오고 룻기 후반부에, 즉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다윗의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이랑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그쵸? 자, 그러니까 목가적이고 서정적인 이 아름다운 한편의 수필 같은 이 룻기는 사사기에 그 엄혹하고 참담한 이스라엘의 원색적인 죄와 악의 역사와 그 역사의 연속성에서 다윗 왕이 출생하고 왕이 되어 이 유대를 치리하는 그 사무엘, 그 사이에서 이 룻기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거기까지만 배워도 룻기를 어느 정도 배운 게 되겠죠. 자, 우선 중요한 거는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1인 지도자 체제였던 모세 때, 그리고 여호수아 때, 그리고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훗날 이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 전까지의 혼란스러운 기간을 소위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약 BC 1250여 년부터 BC 1050여 년까지. 그러니까 1050년에 역사적으로도 여러분들 구글링 다 해보시면 나오지만 요때가 사울왕 집권 시기거든요. 그때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보통 학자들이. 자, 이때는 통일된 중앙 집권적 그 통치가 부재했던 때예요. 부재했던 때. 그러니까 왕이 부재했던 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따금 이 사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이들은 재판에도 관여를 했고요. 실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어요. 사사기 4장 5절에 보시면 재판이라는 미슈파트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구원자, 야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이들을 쇼페팀, 임 해가지고 이제 복수형인데요. 이 쇼페팀, 사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사들. 이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가톨릭 성경은 판관기라고 번역을 했죠. 아무튼 갈립의 사위 그 온니엘부터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까지를 우리가 보통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 그 혼란과 혼돈의 항복판에 아무도 신경 안 쓰는 한 작은 가정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누구만 신경 쓴다고요? 하나님만 신경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광각 렌즈로 크고 넓게 전체 이스라엘의 민족 12지파의 전체에 포커싱하여 구속사를 그려냈다면 룻기는 그보다 작은 망원 렌즈로 한 가정에, 한 개인의 포커싱해서 그것도 나옴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하여 구속사를 그려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슨 이스라엘, 유다 이런 식으로 민족이나 나라 전체를 크게 상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한 가정, 한 개인의 삶과 한 인생에도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부록이에요. 부록.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씩 드시죠? 하나님이라는 저 크다는 분이 도대체 내 삶에, 내 웃음에, 내 눈물에, 내 희도애락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 성경은 나한테 너무 큰 이야기 아닌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이 5대 제국의 이야기, 세계사의 이야기 속에 나라는 이 작은 인간의 어떤 그런 사정, 환경, 형편, 배경,
어떤 그런 감정, 이게 하나님이 알기나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자, 전체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룻기와 에스더 딱 두 권뿐입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방 여자에 관한 이야기고요. 에스더는 이방 땅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여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근데 그중 에스더의 경우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요. 그 흔한 하나님의 기적 한 번도 없는,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재한 것만 같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아시죠? 에스더를 성경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거 성경으로 하면 안 되겠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에스더를 제대로 공부해 본다면 천만의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룻기도 하나님의 성호는 나오지만 23번 나와요. 제가 세봤어요. 하나님 자체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룻기에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 흔한 하나님의 기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기와 에스더의 가장 큰 공통점은,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쪼개가면서 배우겠지만 그럼 10번 넘을 수도 있어요. 자, 바로 우연을 가장한 필연의 역사다. 이 모든 것 우연이, 그 미크레잖아요. 우연이란 단어가 실제 룻기에 나오지만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의 역사다.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운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라는 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재한 것만 같은 에스더나 룻기지만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천천히 하나님의 자기 계신 룻기를 읽어간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나오미의 삶에, 그리고 룻의 삶에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인도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그렇지 않다면 룻기의 모든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연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유물론자가 되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도 룻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도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룻기 1장 6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신다 그러죠. 자, 또 하나, 룻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표현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마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이 본서에, 그래서 룻기에는 하나님이 없다, 룻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의 의견과는 달리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충분히 충실히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본문은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래요. 기근이. 우선 사사기 전체에서 기근을 겪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만 나오죠? 기드온 시대밖에 안 나와요. 사사기 6장 우리 3절 한번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다행히 우리가 이거 좀 배웠던 본문이네요.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 이 달날이거든요. 달날. 인퍼메리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 빈곤한, 저하된, 뭔가 결핍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심지어 이때 사사로 부름받은 위대한 용사, 여호와의 용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 미디안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죠. 사사기 6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이 룻기의 배경이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 사사 기드온 시대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물론 연대기적으로도 다른 사사들의 활동기에도 물론 기근이 있었겠지만 물론 기록하지 않았을 수는 있겠죠. 자, 넘어가서요. 그리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예요. 연대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충 두드려 맞춰도 이게 기드온 시대다라는 게 나와요. 자, 그렇게 대략 시간을 계산해도 기드온 시기가 나오거든요. 아무튼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베들레헴이죠, 본문에는. 자, 그러나 이 베들레헴을 감싸고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가 극심한 기근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겠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편에서 사사기를 배우고 있는데 사사시대가 어땠냐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럼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어떠했는가?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출애굽 광야 한 3세대쯤 되는 거예요. 이제 1세대 갔죠, 광야에서. 2세대도 들어와가지고 지금 거의 다 죽었잖아요.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3세대 4세대 겹쳐 있겠죠. 자, 이것이 문제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그들의 문제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 상태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일도 알지 못하는 상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 11절 이하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당연하죠, 여호와를 모르는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그럼 당연히 가난해지는 거예요.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언약적 처벌. 그게 어디 나와요? 신명기에 광범위하게 나오잖아요. 니네 내 말 안 들으면 가난해질 거야, 힘들어질 거야, 병 걸릴 거야, 금방 죽을 거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 그 땅에 괴로움이 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압으로 내려가야죠. 그게 가장 엘리멜렉의 결정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 이것이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한 3, 4대, 4세대쯤 되는 사사시대 백성들은 1, 2세대를 포함하여 아무도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는 내외부적으로 엄청난 혼돈의 시대입니다. 언약이 파괴되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적 징계가 본격적으로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 중에 한 귀투머리에 있는 땅이 어디예요? 그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다 보니 무정부적인 사회 질서와 부패로 인해 모든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던 가나안 땅은 암흑의 공포와 죽음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기 전 이 가나안 땅에 남은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해요. 우리 여호수아 2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여호수아서 23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가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는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서, 그렇죠? 사사기 2장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3장 16절도 한번 볼게요. 16절,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그때 살짝 나는 이 멸망 안 당해야지라고 모압으로 도망간 가족이 누구다? 엘리멜렉의 가족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습니다, 실제. 룻기 1장, 그러니까 우리 본문식으로 말하면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멸망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를 성경신학 전문 용어로 하향 나선형 구조라 그래요. 다운워드 스파이럴 스트럭처. 그러니까 하향 나선형 구조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들의 부패는 하나님의 징계를 불렀고, 하나님의 징계는 이방인의 손에 그들을 파는 거, 붙이는 거, 옛날 성경으로는 넘기는 거, 붙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향 나선형 구조. 자, 그런 고난은 또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회개 행위를 가져와요. 막 울잖아요, 복임에서. 근데 그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회개를 또 받아주세요. 언약 백성인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이방인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그들은 또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또 악을 행했다가 사사기 2장 11절,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해요. 사사기는. 왜요? 왕이 없으니까. 너네 그런데도 니네 열심을 낼 거야? 니네가 할 거야? 아니, 너네들은 왕이 와야 된다니까. 왕이 와야 돼. 그래서 룻기에서 야, 니네들의 왕, 가장 왕의 표본을 한번 보여줄게.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후손에서 누가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징계, 회개, 구원, 또 죄, 징계, 또 죄, 회개, 또 그 구원의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몇 번 나온다 그랬죠? 7번. 사사기에. 자, 그 사이클 한복판에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 어디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오미의 가정, 그 작은 가정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거죠. 그 가정을 지켜보고 계신 거죠. 자, 이것이 진짜 왕을 기다리는 노래인 사사기입니다. 또한 룻기죠. 그래서 사사기와 룻기의 기록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갈망의 노래. 그래서 그 갈망이 한시적이고 모형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렇게 온당한 왕이 등극한 시기를 성경은 일부러 이런 식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가 볼게요. 왕상 4장 20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 요때가 다윗의 치리가 지나고 솔로몬이 치리하던 때. 왕상 4장 20절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 같게 많게 되매. 이거 누구한테 주셨던 언약의 성취예요. 아브라함. 이거 다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을.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성경이. 이거 잘 연결할 수 있으면. 자, 그래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기쁘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잘 뽑아가지고.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르. 제가 찾아왔어요. 이게 30고르가 한 고르가 얼만큼이냐면 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대략 220리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20리터. 자, 솔로몬의 하루 음식을 한번 보세요. 풍성해요. 자,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였더라. 이걸 하루에 다 먹었대요. 얼마나 먹을 게 넘쳤으면.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랑 뭔가 다르죠. 이 왕이 필요하다. 근데 이거 룻기 없으면 이거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다윗이랑 솔로몬이 나올 수가 없는데. 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여기 샬롬이에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에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이것이 훗날 다윗과 솔로몬 치하 전기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평안이고 풍족함이에요. 그러면 룻기는 분명히 나옴이라는 사람을 들어 텅 빈 이스라엘이 어떻게 풍족하게 돌아올 수 있는가를 제시하는 성경이거든요. 여러분들 사장까지 다 읽어본다면 성경은 그 답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다윗, 이세, 오벳. 그쵸? 다윗, 이세, 오벳. 요 족보를 일부러 룻기 마지막에 소개하고 끝내는 거예요. 왜? 사사기와 사무엘서의 가교 역할, 교가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론 다윗 자체라기보다 그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분들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톨레도트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자, 이 나오미는 전체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가.
나오미가. 자, 그래서 바로 이 시기 나오미라는 사람의 한 가정에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개입해 들어간 거예요.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4권 85절의 아주 짧은 책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23번이나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는 나타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신 말씀도 없고 초자연적인 기적도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통 난장판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중에 또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의 한 여인에게 주목하고 계신 것이죠. 스팟라이트를 그렇게 비춰서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의 루시오 나오미예요. 이 평범한 한 가정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 왕이 탄생하게 되죠. 전 인류 중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님은 또 한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누굴 또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죠. 바벨, 시날 평지, 그쵸? 그 땅에서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오늘 룻기에서도 한 사람을 뽑아서, 그게 누구다? 나오미다. 그 가정에서 다윗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베들레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절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가족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땅에도 역시 기근이 몰려왔을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베들레헴은 베이트 레헴이잖아요. 베이트 집, 레헴 떡. 그 당시에는 떡이 없었고 빵이었으니까 빵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자, 근데 또 에브랏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에브랏. 이 에브랏은 곡물의 땅, 풍성한 열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는 가난해지거나 기근이 오거나 흉년이 와서는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 이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언약적 징벌, 신명기에서 이 세대들 모압이나 이런 데다 모아놓고 너네 신의 산 언약 안 지키면 가난해질 거야, 병 걸릴 거야, 아플 거야. 그 땅에서 종국에는 쫓겨나게 될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 쫓겨나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은 철저한 상벌 관계인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그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자연적 현상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레위기 26장 14절 이하, 그리고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땅에서 시내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이 받을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종합해 드릴게요. 폐병, 열병, 가난과 기근, 황폐함, 종기, 치질. 자, 신약시대의 치질과 달라요. 자, 괴열병, 개참, 정신병, 눈멍, 경심증, 항상 압제, 늘상 노략, 이방의 침략, 원수를 섬기게 될 것, 강국의 침략, 참변, 모든 질병, 그리고 마지막에 이방으로 흩어지게 될 것. 이게 율법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처벌이에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땅, 즉 가나안 땅 한복판, 곧 베들레헴이 언약적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의 증거로 지금 기근이 든 거예요. 기근이. 베들레헴, 베이틀레헴이라 그랬어요. 떡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빵집이라고 의역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떡집에, 이 빵집에 떡이 떨어졌어요. 빵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떡집이 아니에요. 이 베이틀레헴, 베들레헴은 현재는 지금은 그 베이틀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에브랏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렸죠. 이곳 에브랏, 에프라타는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 장사를 한 곳이기도 하죠. 게다가 이곳은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다윗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상 16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다윗을 성경은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굳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일부러. 자, 그 표현이 사무엘상 17장 12절에 나오는데, 근데 본문 보세요.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들에 대한 소개를 뭐라고 또 나오냐면 에프라팀, 미베트, 레헴, 예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으로 보면 사무엘상 17장 12절과 똑같아요. 에프라티, 미베트, 레헴, 예후다. 이 어구가 똑같아요. 자, 다윗의 족보가 4장 후반부에 실려 있는 것으로 봐서 학자들 대부분 뭐라고 이 성경이 언제 기록된지라고 보냐면 다윗 왕정시대 전후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룻기를 바라봅니다. 학자들은. 물론 포로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별로 없어요.
아무튼 이 룻기 기자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윗 가문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지난주 마태복음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제가 일부러 그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연결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미가서 5장 2절 뭐예요? 이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탄생지로도 예언된 곳이거든요. 자, 미가서 2장 5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에브라다가 뭐예요? 그게 에브랏이에요. 에프라팀. 에브라다라고 어딘 써있고 어딘 에브랏이라고 써있지만 같은 곳이에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구약에서 다윗을 뭐라고 많이 표현해요?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다. 이런 표현 많이 있거든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마스 서울교회 했었잖아요, 최근에. 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 더 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이게 우리가 1차 수신자의 입장, 즉 유대인의 입장으로도 봐야 되지만 크리스천 리딩, 세컨드 리딩,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으로도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룻기를. 자,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표현 다윗한테 계속 쓰인다니까요, 구약에서. 계속 쓰인다니까요. 자, 이들의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 더 볼까요? 누가복음 2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자꾸 성탄 본문인데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라 성탄절이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여러분 연결이 되세요?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많지만 중요한 것들만 볼게요. 하나만 더. 자, 요한복음 7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베들레헴이 성경신학 전체 정경적 문맥에서 중요한 땅이에요. 근데 그 복된 땅에 기근 라아브가 들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자, 이 땅은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속한 땅이죠. 신명기 11장 12절. 이 땅은 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바로 그런 땅이죠. 그런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근데 왜 들었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룻기와 같은 시대인 사사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사사기에 이 베들레헴에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 이게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자, 첫 번째, 베들레헴 출신, 여러분 아는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채용이 돼요. 개인 목사로. 근데 어디 출신이다? 베들레헴 출신이다. 영적, 종교적 타락입니다. 자, 두 번째, 베들레헴 출신의 여자를 자기 첩으로 맞아들인 에브라임 한 레위인의 이야기도 나와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의 이야기. 역시나 도덕적, 성적 타락이에요. 이 19장부터 21장을 잘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 본문이랑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근데 그때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이 첩의 남편은 잘 자고 일어나요. 잘 자고 일어나요. 그 아내가 밤새 유린당하고 강간당하고 막 그런 시점에 잘 자고 일어나서, 근데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자기 딸과 첩을 강간하라고 내주잖아요. 이 인간이. 근데 아침에 보니까 문 옆에서 이 첩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 출신의 첩을 12갈기로 갈기갈기 찢어서 12지파로 보내서 전쟁을 부추기는 사건이 나와요. 이게 그 당시 베들레헴의 영적 수준이었다 이거예요. 올바른 가치 판단,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의 부재, 분명한 삶의 기준 없음이
사사시대 베들레헴의 특징이었어요. 이 복된 베들레헴이, 또 베들레헴 사람들이 당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든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기근은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모스 4장 6절 한번 볼까요? 예시로 아모스 4장 6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모스 4장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거 영어 그러니까 쉔인데요. 쉔 히브리어로는, 영어 성경은 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투스. 그러니까 이라고 하면 그 이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 동물한테는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이빨. 자, 다시요.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게 해서. 먹을 게 없게 해서. 그 얘기예요. 의역하면. 자,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렇게 했어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반던스, 그러니까 풍족해지는 건데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은 베들레헴에 얼마든지 양식이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본심. 애가 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근데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기근입니다. 흉년이에요. 있는 것이라고는 풀풀 풍기는 먼지밖에 없어요. 떡집, 빵집이 아니라 빵가루의 집. 그쵸? 빵 부스러기 집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먼지만 풀풀 풍기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언약적 저주라는 거예요. 언약 맺었기 때문에. 너 시내산에서 너 나랑 언약 맺을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할래? 할게요. 아, 큰일 났구나. 자, 이 언약적 저주, 즉 약속의 땅 가나안이 다른 누군가도 아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한계이며 구약의 슬픔이며 구약의 고통이에요. 구약, 즉 시내산 언약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아래서는 누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서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구약 가운데 있냐? 새 언약으로 돌아가라. 자, 우리 신명기 11장 가보겠습니다. 여기 좀 읽어보죠. 신명기 11장 17절. 언약적 저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거기가 가나안 땅? 베들레헴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아까 근데 다 까먹었다 그랬죠. 사사기 2장 10절에서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내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늑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참, 질문 하나요. 구약에서 이 사람들이 전쟁에 가끔 지죠. 왜 질까요? 율법을 안 지켜서입니다. 신의 언약을 무시해서예요. 자, 그러므로 기근은 분명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징벌이에요. 심판입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죠. 아담도 창세기 3장 17절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무슨 말이에요? 의역하면 언약을 위반하였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전에는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쵸? 단 하나만 빼고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 전문가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 창세기 3장을 건드릴 때마다, 자,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고생해야 먹을 걸 먹는다는 거예요. 이때도 그럼 공통점이 뭐다? 언약을 어겼을 때. 언약을 어겼을 때.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어요. 이걸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본심 자체가 고통과 고생,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미의 가정이 당하는 고난을 전적으로 나오미의 가정 때문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또 각 개개인 때문이 아닐 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 가정 모두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때문에 온 가나안 땅, 그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떡이 떨어지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베들레헴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원주민들한테 그 기술을 배워서 농사 기술을 개발하고 관계 수로를 정비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밭과 작물을 잘 보살핀다라고 해서 주의 백성들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땅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이런 땅이에요. 우리 신명기 11장 13절 볼게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리. 왜요? 농사.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기근이 있겠습니까?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런데 신의 산 언약 구약 아래에 있는 이들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구약에 대한 평가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걸 집약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이지만 오늘 한번 더 보고 지나가죠.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아니, 우리 그럼 방종하고 내 맘대로 살아도 되냐? 아니라는 거죠.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28절부터 이하. 이걸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신명기를 떠올리면서 적용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말 잘 보는 거예요. 자, 28절 이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자 되고 싶어요? 부자 되는 비결, 복 받는 비결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치하게 또 막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영, 그 새 마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고 행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뭐하러 배고프게 하냐 이거예요. 뭐하러 기근을 당하게 하냐 이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이죠.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너희에게 모든 것을, 옛날 성경은 은사로, 카리스마, 선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잘하고 있는 자기 백성들한테 뭐하러 고생시키냐고요. 하나님의 뜻이, 본심이 너희들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닌데. 자, 그래서 우리 새언약 백성은 이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백성인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분의 뜻을 내 팔과 다리로 아주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내 주변에서 구현하며 살아갈 때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받고 곡식이 풍성해지고 기근이 닥치지 아니하게 되며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되고 다시는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게 된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아직 나오미의 가정에게는 아직 이 신약의 위대한 약속인 그리스도와 성령의 온전한 선물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신의 산 언약 아래, 쉬운 말로 율법 아래 저주의 상태에 놓인 그때 그 땅에 있었던 때였습니다. 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준 것이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놓인 저주에서 누군가가 이들을 속량하기 위해, 이 속량이 구약에서 뭐라 그랬어요? 가알이라 그랬죠. 속량하다, 무르다. 그거를 명사로 바꾸면 고엘이라 그랬죠.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기업물을 짜예요. 그게 누구예요? 보아스라니까요. 그럼 보아스는 누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프리뷰로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예수님이라는 게 아니라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스라는 사람이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자, 이번에 우리 모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그 약속을 거부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가족이 이주를 결정한 땅이 모압이에요. 모압.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곳이 풍족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거 하나예요. 자,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우선 창세기 19장 30절부터 38절 한번 읽어보시면 모압 민족의 탄생 배경이 나와요. 그 중에 우선 31, 32절을 한번 볼게요.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그러니까 온 세상의 도리가 더러운 거죠.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게 하자. 자, 이번에 36절부터 38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두 딸의 범죄와 이 아버지의 무감각으로 인한 윤리도덕적인 무감각으로 인한 모압 민족의 탄생은 제가 봤을 때 처음부터 꽤나 비극적이에요. 이들의 후손은 그의 탄생에서부터 예견되듯 숱한 죄악을 범하면서 동족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게다가 이들은 몰렉과 그보스를 숭배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인신제사로 불살라 바치는 그 종교 행위도 서슴지 않아요. 게다가 모압은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진입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갈 때 초원지대를 그냥 가르는 걸 소위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거든요. 왕의 대로. 그 왕의 대로를 따라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압 왕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는 이것을 거절합니다. 모압 왕이 거절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 그럴 뿐만이 아니라 이 모압 왕 발락은 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우리 전사님한테 잘 배웠죠? 발람을 불러다가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물론 이 저주는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이 고용한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모압의 신들을 따르기 위해서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게 만드는 소위 바알보올 사건을 일으키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도 훗날 여호와께서는 모세가 그들을 공격하는 것을 막긴 막으세요. 왜요? 이유는 사실상 단 하나. 그들은 이스라엘과 같은 동족이기 때문에, 야, 너희 손에다 피 묻히지 마. 너희 원수는 내가 갚는 거야. 너희 손에 그런 거 하지 마. 자, 또한 사사시대에 모압 왕 에글론, 우리 배웠죠?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이 모압 왕 에글론은 아말렉, 암몬 자손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영토에 침입하여 무려 18년간을 압제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준 왼손잡이 에웃에 의해 모압 왕 에글론은 암살당하게 되고 모압은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여 한시적이긴 하지만 80년간 이 평화를 구가하기도 하죠.
자, 아무튼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바로 이 땅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들이 그런 것입니다. 언약적 저주인 기근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간 거예요. 아르논강과 세렛강 사이에 요단 동편이 바로 모압입니다. 베들레헴이 여기 있다면 바로 옆에 사해가 있고, 대드시 사해가 있고요. 이거 삥 둘러서 가면 바로 옆에 이제 모압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네들이 모압으로 이주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우리 민수기 36장 9절 볼게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9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자, 또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나오미의 가정은 전부 모압으로 어떻게 했다? 도망갔다. 기업을 안 지키고. 자, 양식을 찾아서 말이죠. 기근을 피해서. 성경의 대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치셔서 훈련을 시키실 때는 그 미드바르죠, 광야. 그 광야에 있을 때는 온전하게 받으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받아라. 70년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온전하게 그냥 받아, 그 벌을. 그러고 나서 회복할 때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떡을 찾아 떠나는 여행을 떠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4장 4절,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대원리, 대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떠나요.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말론과 기론이 어떻게 되죠? 자,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서론이니까. 자, 물론 우리가 믿는 복음은 베들레헴에서는 작동하고 모압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모압에서는 작동하고 베들레헴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적 의미가 아니에요. 자, 이곳에서는 힘들어서 저곳으로 간다고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힘드니까 내가 외국 나가서 살면 좀 살만하지 않을까? 당신 그리스도인이죠? 예. 외국 나가면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면 세상이 욕하고 있는 뭔가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노하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예를 들면 모압으로 내려가서,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에는 그저 하나님이 내 약간의 서포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진리가 설명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 베들레헴에서 어쨌든 아무튼 해결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든지 성소,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 성전신학 배울 때 배웠잖아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 도망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은, 인생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난해하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지금 나오미와 그의 남편인 엘리멜렉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이잖아요. 그는 어떤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 연약함이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신실하지 못한. 그래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한 가정의 가장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굶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엘리멜렉이나 나오미 혹은 두 아들들 중 누군가가 인간적으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다 죄가 있죠. 그러나 현재 더 큰 문제는 베들레헴을 포함한 이 가나안 전 지역이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 속한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 전체가 언약적 저주를 받고 있어요. 그것을 어떤 한 개인이 풀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이 집의 가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와이프가 굶어요. 사랑하는 와이프가.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래요? 때로는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제는 그래서 이 거류하다 그리고 거류민이라는 단어에서 우리 한번 희망적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죠. 자, 정말 그게 모압이든 암몬이든 애굽이든 굶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 고향을 잠시 떠나야겠다고, 그게 구류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엘리멜렉이 물론 범죄입니다. 성전을 떠난 것은 물론 죄예요. 그런데 본문 1절에 거류라는 단어에 이미 놀랍게도 그때부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성경신학적으로. 자, 엘리멜렉은 분명 가족들을 위해서 모압에 잠시만 피하자는 생각으로 그곳에 잠시 거류하러 갔어요. 그게 히브리 원어로 구르예요. 구르. 자, 여기서 거류한다는 의미의 단어인 구르는 성경 전체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가서 찾아봅시다. 레위기 19장 33절. 이걸 이해하면 끝내줘요. 레위기 19장 33절 같이 보죠. 자, 레위기 19장 33절입니다. 거류민, 게르가, 명사로 게르가 너희 땅에 거류하여 구르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게르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게르 거류민이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포커싱해서 바라보고 있는, 너무나 사랑하고 관심 있는 이자들을 뭐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구류자, 거류자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죠. 자, 이렇게 율법에서는 거류자들, 즉 게르들을 특별한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챙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자, 룻기는 철저하게 나오미의 관점에서 기록된 성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장은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인 말론과 기론이 죽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가정의 미래에 분명한 밝은 전망을 가져다주는 단어가 바로 모압에 잠시 거류하러 갔다라는 이 구르라는 단어예요. 이 구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도 이들은 보호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거류민 게르는 레지던트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는 거기 그 모압 땅에서 평생 살 생각은 아니었어요. 물론 2절을 보면 거기 살더니라는 어구를 보면요,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2절에서는 1절은 아니었지만 2절 막상 가보니까 거기서 눌러앉아서 평생 살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처음에는 기근을 피해 잠시만 베들레헴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거류자들, 즉 게르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야말로 다른 거류자들을 잘 챙기고 보살펴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나오미는 살았잖아요. 이 가정에서. 이 나오미가 누구예요? 그루터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 율법은 누구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거류자들을 잘 보살피라는 거죠. 자, 특별히 율법에서 고아와 과부에게는 더 잘했어야 됐어요. 더 잘했어야 됐어요. 자, 곧 본문 이하에 과부들이 줄줄이 나오죠. 룻기에서. 자, 나오미 과부, 룻 과부, 오르바 과부. 이 과부들 중에서 율법이라는 언약적 공동체 안에 들어온 과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챙겨야 된다니까요. 챙겨야 된다니까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케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상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과부 챙기라는 말이 그렇게 많다니까요. 신약에서 과부들, 고아들, 특별히 참 과부는 너무너무 잘 챙겨야 된다. 교회 공동체 입장에서. 자, 우리 룻기 2장 12절 한번 볼까요? 룻기 2장 12절. 룻기 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과부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과부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한 세트죠. 누구랑요? 룻과 나오미가 한 세트의 운명 공동체예요. 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왜 하는 겁니까? 11절도 볼까요? 11절. 자, 과부 네 남편이 죽은으로 과부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붓쫓았잖아요. 과부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보아스에게 분명히 알려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런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라. 왜? 너는 참 과부니까. 도망간 오르바를 뺀 이 두 과부들, 즉 룻과 나오미, 이 거류민 게르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금 룻도 거류민이에요. 지금 모압 사람이지만 이스라엘로 왔으니까 잠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의 인생은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 거류민 게르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고 보아스의 온전한 보호를 받게 될 거예요. 왜요? 율법에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고 그 율법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셔야 되니까. 그리고 거류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생 거지의 입장으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또 이삭이나 주며 생계를 유지하자는 생각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지만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거예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은총, 자비와 스테디패스트 러브, 확고한 사랑, 인애, 인자, 은총, 자비, 사랑으로 번역될 수 있는 그 단어들이 폭포수같이 룻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 그래요? 왜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룻이 왜 저한테 하나님이 너는 거류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챙겨야 돼, 보호해야 돼. 그리고 너랑 운명 공동체로 나오미가 묶여 있더라. 그럼 내가 나오미도 챙겨야지. 그게 하나님 입장인 거예요. 자, 우리 룻기 2장 15절도 한번 볼게요. 이들이 받는 은혜와 은총이 뭐냐? 우리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본문 갈 때 더 볼 거지만, 자, 15절입니다. 과부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자, 그때는 무슨 치안 이런 거 없어요. 없었던 때예요. 근데 보아스가, 그 지주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 혼내지 마, 뭐라고 하지 마.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일부러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거류자니까. 자, 수인남이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과부요, 고아요, 객인, 구류자, 나그네는 율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보아스는 지금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룻기 전체에서 보아스는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잖아요. 나중에 기업도 부르잖아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이 보아스가 누구의 모형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죠. 인간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형제가 되면 예수님의 그 유산을 여러분과 나눠야 돼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손해겠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이거 못 모르겠는데. 보아스는요, 내가 물을게. 예수님은요, 그래, 내가 너희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룻기가 얼마나 절절한 복음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그쵸?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본향 잃은 우리도 이 세상에 거류하러 왔잖아요. 우리도 거류자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거류민들을 잘 챙기고 보살피라는 그 율법을 예수께서 우리 대신 아주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왕인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는 왕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사시대와 룻기의 문제가 그겁니다. 왕이 없어요, 지금.
따를 자가 없어요. 의지할 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룻기 기자 역시 마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모압 이주를 족장들의 거류자였던 당시의 이야기와 율법에서의 거류자는 절대 학대하지 말고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여기고 사랑해라. 그 명령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구르, 체류하다와 게르, 거류자라는 단어가 지금 가진 의미예요. 모세 아들의 이름이 뭐였죠? 모세 아들의 이름 기억나십니까? 게르솜이었죠. 게르솜. 그 모세의 고백이잖아요. 게르솜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를 이걸 할례도 안 받았는데 죽여? 아니지. 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얘를 통해서 구속사를 진행해야지. 게르솜,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되었다. 위대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한테 캥기는 게 있으면 저 거류민인데 하나님 저 지금 잠깐 구류하고 있는 건데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봐줘요. 이 단어가 위대한 단어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관점에서 서술된 이 룻기는 당장은 남편과 아들들이 죽지만 이 구르와 게르라는 단어를 통해 나오미와 이 가정에, 즉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9장 33절 그 율법의 적용, 거류민 게르가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구르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 게르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게르가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율법의 원리가 나오미에게도 구현될 것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이것의 신약적 관점이 어떨까요? 이것의 신약적 관점. 자,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 크세노스, 낯선 사람도 아니요, 나그네, 파로이코스, 외국인의 나그네, 이방인의 그런 것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쉰 폴리테스, 쉰이 뭐예요? 함께, 폴리테스, 도시잖아요, 도시, 폴리스가 헬라어로. 그러니까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은 뭐예요? 오이코스가 뭐예요? 집. 식구가 뭡니까? 식구. 같은 집에서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잖아요. 오이코스. 자, 그래서 너희는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 언어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가정. 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그 사도 바울이 그러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렇게 해라. 왜요? 다 같이 거류민이니까 이 땅에서. 그리고 다 동일한 그 시민권을 가진 그 하나님의 권속이니까. 그러니까 외인이고 나그네였던, 말하자면 거류자였던 자들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되고, 시리즌십 그걸 갖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속이 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자들은 결국 누구의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까? 가족의 보호를 받겠죠. 하나님의 보호, 그리스도의 보호, 교회의 보호를 받게 되겠죠. 자, 그걸 아까 룻기에서 보아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책망하지 마, 꾸짖지 마.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차라리 주든가. 일부러 뽑아서 죽기 편하게 만들어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나오미는 진짜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여자 룻의 헌신과 보아스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의 시민권을 다시 온전하게 되찾게 되는 거죠. 바울도 이런 얘기하죠.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내가 로마 시민권으로 이 세상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나는 이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왜요? 나는 이 땅에서 게르, 거류민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왕을 기다린다. 자, 이번에는 우리 흉년과 기근이라는 단어에서 희망적 메시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자, 구약 성경에서 1절입니다. 1절. 룻기 1장 1절. 구약 성경에 흉년과 기근이라는 뜻을 가진 이 라하브라는 단어는 무려 제가 세봤어요. 134번 나와요. 134번. 자, 그러면 단순 계산이지만 구약 역사가 약 1500년인데요. 구약 전체의 기근과 흉년이라는 단어가 134회나 사용되었다는 것은 구약 내내 이 큰 어려움이 지속됐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심지어 예레미야 애가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 분들은 보세요. 애가 4장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을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민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배고픈 게 칼에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자, 최소한 예레미야는 줄여 죽는 자들보다 차라리 칼에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럽다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조셉 콘레드라는 사람은 자신의 단편 소설 어둠의 핵심이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두려움도 굶주림에 맞설 수 없고 인내도 굶주림을 쫓아낼 수 없으며 굶주림이 있는 곳에서는 그저 구역질도 없다. 미신 혹은 신령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원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들은 산들바람에 나붙기는 겸한도 못할 것이다. 자, 그만큼 내 안에 굶주림에 대해 그리고 나의 여러 연약함에 대해 스스로의 한계를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느끼는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은 심지어 홀몸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어요. 가장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아주 멋들어진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의 신앙적 수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사사시대 백성들의 전반적인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간 거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라는 아주 멋들어진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어디 늘 성도답게 혹은 성도다운 생활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저 단순히 아니 왜 언약 백성이 왜 모압으로 도망을 가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인간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렇게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죠. 자, 오히려 우리는 마치 구류했던 구류자들이라는 표현에서 한 것과 똑같이 이번에는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어구에서도 더 분명한 복음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과 복음이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자, 우리 두 구절 정도만 찾아보면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구류했다라는 것들도 족장들한테 쓰였던 것과 똑같이 우리 일단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족장을 잘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건데 창세기 12장 10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와 있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똑같죠 지금? 종합이죠? 자,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하나만 더요. 지금 심상치 않아요, 심상이.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여기도 심상치 않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룻기 1장 1절과 뭐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그 표현과 그리고 방금 두 가지 읽은 창세기 12장 10절 그리고 창세기 26장 1절에는 공이 와예히 라하브 바레츠라는 표현이 쓰였어요. 와예히 라하브 바레츠. 라하브가 뭐라 그랬어요? 기근, 흉년. 에레츠가 뭐예요? 땅. 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지금 번역 표현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도 셋 다 동일하게 와예히 라하브 바레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접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룻기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이거
그 탈무드에는 사무엘이 썼다. 아니 탈무드 외에는 또 다윗이 썼다. 뭐 그 사무엘의 제자들이 썼다. 막 이제 우리 모르는 겁니다. 자, 아무튼 룻기 기자는 이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 즉 족장 기사에 나오는 이 동일한 어구, 동일한 이디엄을 왜 룻 본문에도 똑같이 사용했을까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개혁교회의 성경 해석 방식이에요. 자, 이것이 또 다른 이 캐노니컬 미닝, 즉 우리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상정하고 설정하고 성경 전체에서 이 정경적 의미를 찾아 추론하는 성경 해석 방법론이거든요. 정경적 추론 방법론. 자, 이 정경, 카논 아래서 사용된 똑같은 단어나 문장의 공통적 의미를 추론해 나가는 방식인데 그게 의미심장하게 족장들한테 먼저 사용되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성경신학자 로버트 하바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잘 들어보세요. 흉년, 라하브는 두 가지 주제적 기능을 갖는다. 지금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흉년, 라하브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자, 흉년은 두 가지 주제적 기능을 갖는다. 하나는 흉년은 분명히 비극임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진시킨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 각기 애굽과 블레셋 지역에 피신하였으나 거기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무슨 모티프예요? 기근을 만나서 가난했다가 거부가 된 모티프. 이것을 추론하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바로를 통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되었고 그게 창세기 12장 16절이에요. 이삭은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건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3절. 자, 또 이삭도 마찬가지죠. 기근을 만났다가 거부가 되는 모티프가 등장하고 있죠. 자, 또 하나는 이 흉년 라하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어떤 종류의 더 큰 미래를 암시 복선을 깔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흉년으로 가나안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엘리멜렉의 가족이 흉년으로 베들레헴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이미 요 표현, 그쵸? 와예히 라하브 바레츠라는 표현에다가 담아두고 있다. 요게 성경신학자 로버트 하바드의 요 룻기에 대한 주석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물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죽었지만 그리고 거기 두 아들도 죽었지만 그래서 완전히 텅 비고 멸망당해 버렸지만 그 족보는 룻기의 진짜 의도는 그거죠. 그 족보는 그 가문은 그 기업은 킵보르 하일에 의해 소위 고엘에 의해 즉 기업물을 자에 의해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룻기를 잘 읽어보면 소위 부활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며칠 좀 더 살고 무슨 천수를 누리고 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더 살아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저기 있는데. 아니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잖아요. 아들들 말론과 기로는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땅의 사람은 기독교를 지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아직도 기도해야 한다라고 앉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수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딴 기도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몇 주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 잉태치 못하고 산고를 모르는 여자여 노래하라. 근데 실제 아들은 없는데요? 자식은 없는데요? 왜요? 근데 왜 이렇게 노래하라 그랬어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까. 이게 이 본문에도 적용이 돼야 돼요. 이 이사야 54장 1절의 본문이. 여러분 천국은 좋은 곳이라면서요. 거기는 계엄을 할 필요도 없고 탄핵을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국민들이 쓰레기 정치 집단에 의해 둘로 갈라져서 박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야죠. 빨리 가야죠. 도처의 멍청한 인간들, 맨날 거짓에
선동만 당하는 인간들 때문에 되려 나까지 고통당할 필요가 전혀 없는 곳,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빨리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어떤 분은 딱 30대까지만 살고 싶다고 그러시는데, 자, 그러면 왜 엘리멜렉은 그럼 개죽음 당했네요? 이런 말이 나오냐고요.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의 영적인 의미는 물론 다음 시간에 더 깊게 설명할 겁니다. 이 킵보르 하일, 즉 고엘에 의해 그의 족보와 기업이 부활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고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어요? 가을이라잖아요. 가을이 뭡니까? 우리 구원이란 무엇인가 때 배웠죠. 구속, 속죄, 속량, 대속, 죄사함, 물음이잖아요. 물음. 헬라어로 하면 아포리트로시스, 리트론, 영어로 하면 랜섬 프라이스. 그래서 이 가문이 구속, 속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보아스. 궁극적으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읽어낼 수 있어야지. 아이고, 나오미는 결국 남편과 두 아들을 읽었으니까 손해봤네요. 아니요. 사장 가면 누구보다 즐겁게 웃는다니까요, 나오미는. 그래서 나오미가 텅 비어버렸지만 가득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룻기의 기자에 의하면.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오벳을 낳은 나오미를 보면서 환호하잖아요. 와, 기쁘겠다. 이제는 마라가 아니라 다시 나오미구나. 오벳을 얻잖아요. 오벳이 무슨 뜻이에요? 종이에요. 둘로스의 오벳이. 그래서 이 오벳이 뭐 한다고요? 봉양한다니까요. 생명을 구속한다니까요. 나오미의 생명을. 사장을 잘 보면, 물론 그 자세한 건 사장에서. 자, 그를 통해서 다시 죽은 자와 같았던 자신과 자신의 족보가 살아나잖아요. 기업이 물러지잖아요. 결국 이 죽은 혹은 망한 가문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완성시킬 분은 우리의 고엘,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말론과 기론이 무슨 뜻이에요? 병들음, 쇠약함. 그게 이스라엘의 열매라니까요. 니들 지금 그 상태에서 그 자식들이 없어도 베들레헴을 떠날 그 상태인데 니들이 자식을 낳아야 말론과 기론이야. 쇠약함, 병듦, 죽어감, 그 뜻이거든요. 그럼 다음 주에. 자, 아무튼 그래서 그걸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룻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서요? 보리밭에서. 뭘 통해서요? 로맨스를 통해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청혼이에요. 청혼. 그걸 누가 전략을 짠다? 나오미가 전략을 짠다. 누구처럼요? 리브가처럼. 야,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야, 라이트 에즈 퍼스트본 장자의 권한을 타네. 리브가 수덕수덕한, 나오미 수덕수덕 해가지고. 그 얘기에 계속 반복이에요, 성경은. 그게 역사서든 시가서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와예히, 라아브, 바레츠, 즉 그 땅에 기근, 흉년이 들었다는 어쩌면 부정적이게 보이는 이 단순한 표현 하나에도, 이 단순하고 부정적으로 보이는 이 표현 하나에도 결국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족장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언약적 신실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탕부와 두 탕자의 비유 배웠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몇 년 전이긴 한데 뭐라 그랬어요? 그 아들 탕자, 만약에 그 탕부가 하나님이라면 그 탕자는 하나님이 일부러 나가서 고생해보라고 보내는 거예요. 뭘 경험하라고요? 라하브, 기근, 흉년. 그러고 돌아와서 아직은 큰아들보다 더 위대한 진짜 내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아니, 룻기나 그게 어디 나와요? 누가복음이나 창세기나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이 족장 시대 때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적 신실함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독자들은 와예히, 라아브, 바레츠, 즉 족장 시대에 묘사된 그들이 기근을 만났다. 누가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심지어 야곱 가족들도. 그래서 요셉한테 밥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그 애굽에 총리하고 있는 요셉한테 양식 달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좋은 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기근에서
거부 모티프가 족장 시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은 이 나오미에게도 이 뭔가 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은 나오미에게도 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아, 지금 텅 비었지만 풍족하게 돼서 돌아오는구나. 누가요? 족장들도 모두. 그리고 이후에 애굽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어떻게 해요? 뭐 은금 뭐 이런 거 잔뜩 가지고 나와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뻘짓하긴 하지만, 자, 룻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텅 빈 나오미, 탈탈 털린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풍족하게 채워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교회의 삶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믿음의 조상 족장 아브라함은 분명 기근을 만났어요. 거기서 죽었습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삭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기근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나오미도 남편과의 한순간의 잘못된 디시전, 결정 때문에 탈탈 털리게 돼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해라. 마라가 어디 나와요? 17장 창세기. 쓴물. 베들레헴을 떠난 것은 성소를 떠난 거예요. 제사장이 성전을 떠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이들은 아담의 전철을 밟고 있어요. 그녀는 반드시 텅 비게 될 것입니다. 룻기 2장 20절. 나를 나오미, 즐거움, 희락, 나의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 쓴, 고통, 괴로움이라고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 말래, 가득하다, 넘친 상태에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렉감, 공허하게, 헛되게, 쓸데없이, 무고히 다 털리고, 남편도 털리고, 두 아들도 털리고, 헛되이, 무고히, 쓸데없이 돌아왔느니라. 그러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압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건 같이 볼게요. 4장 14절입니다. 룻기 4장 14절. 오늘 이게 서론인데 사실 다 한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른 거 강의 설교해도 돼요. 자,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물을 자. 이게 고엘입니다. 가알 고엘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 이 회복자가 언어로 보면 슈브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예요. 회개.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 쿨, 부양하고 뭔가 계산을 하고 목사님 계산 많이 하시죠? 계산을 하고 부양하고 감당하는 자,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나님에 의한 텅빔이죠. 분명히 하나님에 의한 텅빔.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에 의한 충만함.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빛이 있으라 했는데 어둠이 공존해요. 그런데 역전돼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봤더니 오직 빛만 있는 세상에서 빛으로만 살아가죠.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모세는 신명기 31장에서 너희 이스라엘은 절대로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다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에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확언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텅빔, 털림을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까지도 최소한 우선은 스스로 엄격한 율법적 기준과 잣대를 도무지 지켜낼 수 없다, 도무지 성취해낼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4절 5절 볼게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연결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뭐예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현재 왜 가난한 것입니까? 왜 기근과 흉년이 온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누구도, 그 아무도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과 또 거기에 어떤 의견을 보탰는지 모르지만, 그쵸? 의견을 보탰는지 아니면 그냥 따라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한 몸 된 나오미 중 누구도 우리는 이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그들은 모압으로 떠났어요. 그 이유는 흉년이 들어서입니다. 와예부, 라하부, 바아레츠. 근데 이 표현 안에도 성경신학적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어떤 신락 같은 희망의 복선이 미리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가 모국어인 당시 1차 독자들은, 그리고 족장사를 포함한 오경을 전부 다를 달달 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 애굽 땅으로 갔지만 거부가 되어 돌아온 족장 아브라함에 관한 아주 익숙한 이야기들과 표현들을 통해 탈탈 털려 텅 비어버릴 나오미의 삶과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이 풍족하게 채우실지에 대한 어떤 작은 희망과 기대로 본문에 접근했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읽으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신약의 독자들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작은 부정적인 표현 하나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은혜를 담아두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 삶, 내 인생에 일어나는 솔직히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악취나고 이 모든 부끄러운 나의 모든 발자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그 일을 전복시키셔서, 나의 그 라하브를 전복시키셔서 나를 채우시고 나를 풍족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걸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죠. 블레즈 파스칼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모양의 공간이 있다. 이 하나님 모양의 구멍은, 이 하나님 모양의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겠죠. 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남편이 아니고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들 각 개인들, 그 남편 각 개인도 그의 소망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왜 우리들끼리 시기 질투를 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부모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가 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이 족보로의 편입이 필요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 적어도 룻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남편 엘리멜렉을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파산당하게 됐죠. 그러나 현숙한 여인 에셰트 하일 룻과 유력한 자 깁보르 하일의 보리밭 로맨스에 의해 이 집안은 다시 일어섭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남의 공로 때문에 살아난 여자, 그가 바로 나오미입니다. 그럼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공로와 또 그 그리스도 때문에 탈탈 털려 텅 비어버린 우리는 살아났어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 또 우리를 추수하기 위해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그동안 애쓰고 힘써 노력한 보편교회의 구성원들의 그 피와 땀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바톤을 받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마치 아름다운 단막극과 같은 룻기는 다윗 왕조의 태동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가의 기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여인인 룻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런 엄연한 율법 규정,
분명한 율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압 여인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던져 자신의 손해로 이 이스라엘 땅에 넘어와 낯선 땅에서 나오미를 섬기고 또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보아스의 씨를 받아 이 죽은 가문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누가 생각나야 돼요?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생각나야 되겠죠? 유다와 다말. 그 다말도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 있잖아요. 자, 바로 유다와 다말, 그리고 다말과 유다 이야기의 재현인 것이죠. 재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룻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4장 12절. 룻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이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모압 여자 룻 때문에 그리고 손해를 감수한 보아스 때문에 일으켜지는 죽은 한 가문의 이 은총의 노래인 룻기는 율법 규정을 뛰어넘는, 그래서 무슨 단어가 사용돼요? 헤세드. 율법 규정을 뛰어넘는 헤세드의 은혜와 은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방인도 이 헤세드의 은총을 받는다면 얼마든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들 가족처럼 기근과 흉년을 만난 자들이 분명하죠. 우리도 다 비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탕자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풍성과 풍족과 충만함입니다. 아마 반지 껴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았다고. 새 옷 입혀주실 거예요. 하나님 살았다고. 그 라하브 잘 경험하고 집으로 잘 돌아왔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밖으로 나가 있을 때에도 문 밖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고, 나가 있는 동안에도 문 밖에서 계속해서 서성이셨으며, 또 문 밖에서 계속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다가 저기서 쫄래쫄래 걸어 돌아오니까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다가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자,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이 주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자,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자,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성전 성소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족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돌아오시지 않겠습니까? 이곳에는 모든 은혜와 은총, 풍성과 생명, 축복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부디 여러분도 자신 스스로의 텅 빈 상태를 분명히 깨닫고 유일한 넘침의 자리로 슈브 돌아오게 되시기를, 이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플롯을 따라서 하나하나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